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 재테크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테크는 이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 전에 기독 실업인위원회의 어떤 분이 왕의 재정이라고 이렇게 배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공론화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분 한 사람의 개인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정,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전달되는 순간에 메시지의 초점이 이렇게 바뀌는,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메시지의 초점이 바뀌는. 그래서 왕의 제정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땅에 재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안정된 삶, 그리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들 손에 남겨져 있었던 그 재물, 그들이 추구한 방향이 아니라 그 강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고 그 강사가 마지막에 그 손에 남겨져 있는 어떤 보면 이렇게 찌꺼기 같은 그런 재물의 그 액수, 거기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내용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내용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만 잘못된, 그 방향성만 잘못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좀 극단적인 예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에 돈이 하나도 없고 재물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소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싸우고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정하신 그 소유권, 땅이나 재물이나 그리고 짐승이나 그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소유의 분량을 정하시고 그 분량만큼의 또 능력도 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행해야 되는 그런 많은 책임들,
이런 것들도 또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소유는 이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좀과 동록이 없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멍을 뚫지 못하는 비축 방법을 알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초점이죠.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정되게 물질을 쌓아둘 수 있는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더 이자가 많고 그리고 나의 자산이 이렇게 불려갈 건가? 예수님이 좀 이거는 음식이나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는 벌레가 좀이거든요. 동록은 금속, 이건 동전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대부분이 금속이었으니까. 이 금속인 이 재물에 녹이 피어나면 그 돈의 가치 자체가 옛날엔 동전 그 돈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녹이 나버리면은 저절로 재산이 줄어드는 거죠. 쓰지도 않았는데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닌데 앞에 두 개 좀과 동록은 내적으로 우리의 재산이 사그러 들어갑니다. 누가 침범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저절로 말라가는 거죠. 재물이 그렇죠. 뭐. 눈이 있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두 번째 것들은 외적인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다 빼앗기는 도둑. 꼭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에 대해서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빌려주거나 그리고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축내는 그런 사람들. 앞에 것들은 내적으로, 뒤에 것은 외적으로 우리의 재산이 말라가도록 만드는 요인들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종과 동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뭐 왕의 재정 이런 데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불가한 것처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메말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악이라는 것은 때로는 적극적, 때로는 수동적 악이죠. 어떻게든 우리가 손에 나는 그런 방향의 어떤 영향력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지도 않고 그런 묘수에 대해서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것에 되게 맞춰져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좀 뭔가 명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없어서 늘 우리 눈이 흐릿한 거예요. 눈이 흐릿한.
성경을 계속 읽는데도 답이 보이지 않고 헷갈리는,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엉뚱한 데 있는 것입니다. 찾으려고 하는 것이. 질문이 잘못되면 대답이 올바를 수 없다. 종종 우리 듣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묻는 의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대답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귀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우리의 눈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 우리가 들을 것. 객관적인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객관적인 사람이 없는데 본인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의문과 질문, 이것이 정당하게 보이는 거죠. 정당하다. 그래서 성경을 찾고 또 찾는데 명쾌한 대답이 없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분명히 똑같이 읽는데도 정말 이상하게 해석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티끌만한 그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누가 봐도 명백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주제, 큰 주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지극히 그 티끌같이 작은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리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의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언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다. 이 구약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포도주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겠다, 성경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초점이 거기에 쏠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그런 면들이 우리를 많이 이렇게, 우리의 두뇌는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이 별로 어렵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그냥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경제적인 타격을. 그리고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 눈앞에 계속 있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불가하다. 인플레이션이 자꾸 일어나는데 우리 돈을 어떻게 운영해야 이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건가? 땅을 사야 될까? 주식을 사야 될까? 우리의 관심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방향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초점 맞추지 말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가치. 진짜 보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사실 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보는가. 이게 뭐 재물이다 아니다. 이건 둘째 문제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이죠.
사실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 전체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안목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꼭 그렇게 안 봐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과 딱 거의 일치가 된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 그래서 연속극이나 그 음란한 것들을 자주 보면 머릿속에서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딱 이거 고착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여성을 보고 남성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추구함을 같이 추구할 가능성이 많겠죠. 눈과 생각은 일치되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눈이 보고 있는 것 또는 동네 사람,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을 봤거든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라고 한 그 선행, 모든 사람이 그들이 행한 선행,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태도, 자세를 볼 때 기묘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돌아왔던 칭송,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구나. 눈이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것을 본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그 바나바에게 돌아갔던 그 칭송에 눈이 고정되면서 되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죠. 자기도 헌금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는,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었으면 교회 전체가 바리새인화되고 교회 전체의 눈이 사람들의 칭송에게 가면서 주님 중심적으로 가야 될 교회가 사람의 평가만 연연하는 그런 집단이 됐겠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교회 전체가 이제 든든하게 서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세속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회 중심에 들어와 있게 될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즉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어미가 임하도록 하시죠. 놀랍게도 우리의 눈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입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은 대상을 보는데도 눈이 다른 것을 파악해내는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주름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올바른 것은 객관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객관화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대로 아나니와 삽비라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나바를 있는 그대로 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보지 못한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게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육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전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 가치관은 영육혼을 분리하지만 이 히브리적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과 육체, 이 전체가 다 분리되지 않은 몸이죠. 우리의 전인이 다 손상을 당하고 주의 길에 서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눈이 하나를 봐야 되겠죠. 우리의 눈은 포커스를 하나밖에 못 맞추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포커스를 맞추고 나면 다른 것들은 흐릿해지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들을 쳐다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미래는 마귀도 모릅니다. 마귀도 본인도 모르는 미래를 아는 것은 주님뿐이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 뭔가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근심과 염려라는 게 우리 딱 굶어 죽을 것 같고 완전히 부끄러운 노년을 보낼 것 같고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건데 우리가 딱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재테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이 그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인데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서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넣어주는데 마귀가 뭘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사단이 알고 있는 게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또는 과거. 무당이 미래를 알 수 있나요? 기껏 해봤자 과거를 알죠. 귀신이 과거 정도 압니다.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함정이죠. 영험한 듯 미래도 다 알고 있는 듯 미래는 아직도 결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시는 것을 무당이 안다고 예언자들이 안다고 어떤 경제 전문가가 안다고 정치 지도자들이 알고 있다고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그 거짓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으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모릅니다. 그들이.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땅에 대해서 있는 힘껏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이 책임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힘쓰는 것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 사력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지만 우리의 중심 안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질 수도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세속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에 정말 올바른 동기와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경향성과 행동, 단어 이게 그 사람을 말하지 않고 항상 중심의 방향성, 그 보고 있는 눈 이것이 그 사람을 말해주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로 걸음을 걸어야 될지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지난주와 똑같이 걸어가겠지만 모두가 출근하고 학교 가고 살림을 살고 사람을 돌보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떠났다면 다시 돌아와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